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 하루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파송설교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 제자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각오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합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귀 기울여 봅시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2절과 33절인데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주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합니다. 예를 들어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재판정의 분위기가 너무 험악합니다. 따라갔던 베드로 생각에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 당신도 저 사람과 한 무리이다. 내가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부인합니다.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저주하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주님을 믿지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부인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버리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믿음을 시인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주었다고 합시다. 그 선생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나도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혼자 풀려고 하니까 풀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입니까? 풀 수 없는 사람입니까? 풀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신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현실에 부딪혀 봐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봐야 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의 신앙에 대해서 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어떤 순간을 만나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크건 작건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이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38절인데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 사람에게 주신 고난의 몫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져야만 했던 그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살다 보니 그 십자가는 사람마다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39절인데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십자가 신앙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큰 십자가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만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나이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 가장 큰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치라면 큰 고민 없이 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십자가였습니다. 비교해서 생각해 봅시다. 일제시대의 일본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신사참배에 반대를 하자 일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문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눈앞에서 가족을 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고문하는 것은 어떻게든 참아보겠는데 자기 눈앞에서 가족을 고문합니다. 이 순간 가족은 가장 아픈 존재, 가장 아픈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칼을 주러 왔다고 하십니다. 34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칼이 무엇입니까? 칼은 뭔가를 자르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칼은 싸우는 무기입니다. 따라서 칼을 주러 왔다는 말은 세상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왔다. 싸우기 위해서 왔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조금 모순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영적인 통합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대상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때문에 가족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맞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신앙 때문에 가족 간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봅니다. 그 집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칼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맞닥뜨릴 때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신앙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아니면 신앙 때문에 가정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앙과 가정, 이 둘 다를 지킬 수 있을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문제로 신앙 상담을 요청하면 목사로서는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면 결국 교회가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집단이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결국은 신앙을 떠나라는 말이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목사의 상담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7절입니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당신이 나의 주인, 나의 임금,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어쩌면 이 말이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 신앙 때문에 가족과 갈등을 겪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많은 고통을 안겨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현실적으로 정말 쓰라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그 각오로 주님을 따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에서 냉수를 건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예의 범절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것은 꼭 베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친절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예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했다고 해서 상을 베푸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친절을 베풀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억될 것이고 하늘에서 상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상이 있는가? 예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40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유대 사람들은 보낸 자와 보내심을 받은 자를 똑같이 생각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종이 주인의 명을 받고 왔을 때 그 종을 종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과 동일하게 대접합니다. 이런 전통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보낸 제자들에게 선행을 베풀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행을 베푼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선행을 베푼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에서 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언자를 맞아들인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맞아들인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삶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의 확대판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면 곧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언자를 대접하면 결국은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그 관계의 확대판으로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파송하면서 제자는 세상에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확대판으로 생각하고 살아라.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십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가 좋으니까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가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라옵니다. 어려움이 따라오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고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세상의 길은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을 다지고 또 각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이 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따라가면 상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따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시대에 좁은 길로 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1절 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
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넓은 길로 대세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 고통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르는 그 신앙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각오를 다져봅시다. 주님, 내가 그렇게 신앙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어떤 마음, 어떤 각오로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 관계의 확대판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주님께 하듯 작은 자를 섬기고 작은 자를 사랑하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이 계명 잘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마음에 갈등하는 이들이 있거든. 주여, 오늘 성경 말씀이 해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신앙 때문에 가족들과 갈등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거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확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쉽지 않은 현실을 지나고 있는 분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세임 주시고 주님 능력 있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능력이 힘있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